학개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디폴트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을 붙들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영적인 권세를 잡은 자인 마귀를 이기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절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실패와 절망이 있으며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며 여전히 우리는 부패합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붙들며 살아가지만 또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던 유다 백성들은 놀랍게도 학개서 2장 말씀을 보면 깊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15절 말씀과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찾아와 예언할 날짜가 그의 일곱째 달 그 달 21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날짜가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으니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유다 백성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깊은 실망에 빠졌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그들이 실망에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유다 백성들이 실망에 빠진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여 볼 때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말씀하고 이 성전의 이전 영광, 다시 말해서 솔로몬 성전의 유용은 한마디로 찬란함 그 자체였습니다. 감히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5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 성전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레바논에서 운반해온 백향목과 같은 재료들을 사용하여서 7년에 걸쳐서 완공되었습니다. 반면에 스룹바벨 성전의 이용은 어떻습니까? 현재 스룹바벨 성전은 백성들의 눈에 하찮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에스라 3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성전의 유용을 보았던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그 원로들이 대성통곡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솔로몬 성전의 이전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그 찬란함을 보았던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대성통곡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고 성전 재건의 역사가 한 달가량 지났지만 처음의 감동과는 달리 진척되는 상황 속에서 과거의 영광과 비교하며 이러한 불안과 실망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너희 생각에는 그 모습이 어떠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학계서 1장 말씀에서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질문하신 하나님께서 2장에서도 현재 지어지는 성전 재건을 백성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의 초라함 속에서 보잘것없는 현실의 모습 속에서 본질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지만 볼품없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낭망하며 여전히 절망합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시기하기도 하며 미워하기도 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데 보잘것없고 초라한 내 자신을 보며 깊은 실망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 재건을 시작한 유다 백성들은 겨우 한 달 만에 깊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실망에 빠진 유다 백성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말은 힘내라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내라 스룹바벨이여 여호와의 말씀이라. 힘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힘내라 땅의 모든 백성이여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힘내십시오 혹은 힘내라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힘내세요, 힘내라는 말은 때로는 막연하고 형식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당신 오늘 기운이 좀 없어 보입니다. 당신 좀 오늘 힘이 많이 들어 보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누가 힘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과 우리들에게 힘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힘내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적으로 힘이 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5절 후반부의 말씀 보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곧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막을 지었을 때 부살렉과 오홀야백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도 함께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실망과 좌절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크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절망과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깊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절망과 좌절, 어려움이 다가올 때 또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 위로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니 힘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후 9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12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먼저 12절 말씀에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감정을 흥분시키고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어 잠들어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에서도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한 말과 나의 영으로 계속하여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낙담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힘내라 스룹바벨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아 힘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자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깊은 절망과 실망 가운데 빠져있는 유다 백성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당면했던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유다 백성들의 미래는 풍전등화 그 자체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에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호시탐탐 그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의 영화는 이제 역사 속에 묻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운 분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탄탄한 직장과 꿀리지 않는 연봉, 자랑하고 싶은 집과 자동차, 원만한 부부관계, 성공적인 자녀교육, 안정적인 노후와 건강한 체력,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나의 삶은 만족스럽다 여기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의 믿음을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탄탄하지 못한 직장, 그리고 소비에 비해 늘 부족한 나의 월급, 편안한 힘의 공간이 아니라 늘 다툼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나의 가정,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가족 간의 다툼, 사춘기 자녀의 반항, 우리 앞에 다가온 이런 현실들이 우리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찬송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 위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그럴싸하게 지어지는 것, 즉 환경의 문제가 내 생각대로 다 풀리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풀리지 않는 환경 앞에서도 실망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6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똑같이 다시 발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실제적인 사건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오셔야 우리의 진정한 온전한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야지만 그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이 보배라는 말을 보면, 성경을 보면 보배라는 말 옆에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고 푼노트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사모하는 것이 라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것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학계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만도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재건의 삽을 들어서 다시 짓고 있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 영광보다 클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의 성전은 너무나도 볼품없고 초라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구하여서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하여 볼 때 눈앞에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가져온 나무를 가지고 지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 누가 보더라도 볼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치 지금 재건의 삽을 들고 있는 이 두 번째 성전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는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의 실체입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욱더 찬란하고 큰 낮은 영광은 바로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까? 보이는 성전,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너져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계 선지자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뭘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게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평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학계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평강은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중에 지어졌던 학계 선지자에 의해서 예고되었고 암시되었던 두 번째 성전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욱더 살기 좋아집니까? 아니면 더욱더 어려워집니까? 이 세상은 더욱더 정확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학원 앞에서 나눠주는 음료를 받아 마셨을 뿐인데 그곳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지만 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하며 고통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며 우리를 깊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구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와 동시에 마지막 날에 우리 가운데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성전으로 오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몸을 허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성전의 육체를 허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버지께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에 흩어서 수줍하게라 스스로 내가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내가 할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아 스스로 내가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힘내라 여호수아여, 힘내라 선배하시오, 힘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아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포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을 살고 너를 있을 때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셔서 기쁨과 사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화목에 불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삶을 내실 수 주님 축복과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많은 부심과 연주와 두려움이 가득할 때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셔서 아멘 주 예수여 속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다시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넘어집니다. 늘 좌절하고 절망하며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이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참단 제자교회 성도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영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성전된 몸을 헐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소망되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웃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